네, 오늘 우리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5월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또 스승의 주일, 또 여러 가지 가정에 이런저런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월의 행사들을 다 정리하면 한 단어로 묶을 수 있습니다. 5월에 행하는 모든 행사들의 그 핵심을 하나로 정리하면 한 단어로 묶을 수 있는데 그게 아마 사랑일 거예요. 사랑. 어린이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선생님을 사랑하고 뭐 이웃, 나라 다 이걸 사랑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서로 사랑 주일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꼭 가족만이 아니라 성도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 그리고 나라와 민족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바로 오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랑을 하되 어떻게 사랑하느냐. 다른 종교에서도 사랑은 다 말합니다. 다 사랑하라 다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만이 사랑에 대해서 특이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서로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네가 사랑해라, 또 사랑을 받아라, 뭐 이렇게 나오는데 기독교는 나 혼자 사랑하는 것은 큰 의미를 안 줍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 저 사람이 내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상대라도 사랑하고, 저 사람이 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 이게 서로 사랑.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시 말하는 그런 사랑이죠. 그래서 혼자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혼자서 사랑하는 것은 돈이 안 들어서 좋습니다. 혼자서 사랑하는 건 돈이 안 들어 좋아요. 짝사랑하는데 여러분 돈 드는 거 봤어요? 돈이 안 들어요. 그러나 서로 사랑하면 시간도 들고 희생도 들고 물질도 들고 다 들어옵니다. 그러나 어떻게 서로 사랑하면 아름다운 거죠. 서로 사랑하면 아름다운 거죠. 아름다운.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어린아이가 지은 삼행시를 하나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데 나는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가 아니면 서로 사랑하는 존재인가 이거를 잘 보여주는 삼행시가 하나 있습니다. 한 10년 전쯤에 우리나라 진짜 초등학교 5학년인 김하진이라는 그 아이가 쓴 삼행시인데 이 삼행시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소나기라는 것으로 삼행시를 지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운을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소방차가 불난 집 불을 끈다. 삼행시 안 해보셨어요? 네? 자, 소방차가 불난 집을 끈다. 나는 신나게 구경했다. 기절했다. 우리 집이었다. 불난 집에 불을 신나게 구경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집이에요. 그러니까 기절한 노릇이죠. 여러분 왜 내 집이니까 기절을 해요? 이게 바로 자기만 사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남의 집도 불타면 안타까워해야 되고 속상해야 되잖아요. 근데 남의 집은 구경하고 내 집은 기절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만든 게 아니라 진짜 김하진이라는 이 아이가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거 지금 여러분이 안 믿을까봐 제가 이렇게 사진을 딱 찍어서 갖고 왔는데 이제 이걸 업그레이드된 소나기가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된 소나기가 있는데 여러분이 다시 그 소나기를 다시 운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차가 불을 껐다. 나도 함께 물을 뿌렸다. 기절했다. 휘발유였다. 불 끈다고 막 껐는데 보니까 휘발유 갖다 뿌린 거예요. 그래 어떻게 했어요? 더 불났겠죠. 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다 같이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믿습니까? 네.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다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특색이 기록을 하는 거예요.
특색 있게. 그런데 사도 요한은 어떻게 기록을 하는가 하면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아요. 계속 똑같은 말을 이어가는 것 같아요.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결론에 가보면 처음에 출발하고 마지막으로는 굉장히 진전된 그런 논리를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선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선형. 나사를 돌리듯이. 나사는 모처럼 한 번에 딱 안 들어가요. 살살살살살 돌리면 이게 한참 돌면 나중에 탁 들어가서 아주 꽉 잠그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도 요한의 이 논리는 한 번에 그냥 탁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선형이 돌아가는 것처럼, 나사가 돌아가는 것처럼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 같은데, 계속 말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보면 아주 이 핵심에 가서 딱 이게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내용을 쭉 보면 언뜻 보이는 게 있어요. 뭐가 보이는? 사랑이 보여요, 사랑. 계속 요한일서, 여러분 이런 데 보세요. 사랑이 계속 보입니다.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계속 타고 올라가면 무슨 질문을 하느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다. 이거를 말하고 있어요. 또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또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이것을 이 사도 요한은 아주 정밀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흔히 전도할 때 뭐라고 전도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전도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우리는 외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들을 때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는데 그 사랑이 눈으로 보이냐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전하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손으로 잡히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잡히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진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손에 잡혀진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 잘 믿겠습니까? 예수 훨씬 더 빨리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사랑으로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면 어떻게 보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게 할 수 있는가? 베드로전서 2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요.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선한 행실, 착한 행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선한 행실, 하나님으로 나오는 말미암아 착한 행실을 보여주면 바로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앞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를 이방인 중에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옆에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옆에서 막 벌뜯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비방하는 사람들의 행실만도 못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비방하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우리가 못해요. 그러니까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보다 우리가 더 착하고 그들보다 더 선한 행실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구나, 그리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이는 우리의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정말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되고, 그리고 비방받으면 안 되고,
그리고 욕먹으면 안 됩니다. 물론 말씀대로 살고 착한 행실을 하는데도 비방할 수도 있어요. 욕할 수도 있어요. 뭐 그거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과 나의 어떤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은 우리가 줄여야 된단 말이죠. 없애야 된단 말이에요. 한 가지 제가 예를 들면 저는 식당에 가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식사를 할 때, 어느 식당에 가서 식사할 때 저는 늘 조마조마합니다. 늘 조마조마해요. 그리고 저는 음식이 맛있는 것도 좋지만 또 감사함으로 먹고 맛있게 먹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목사님한테 식사 대접을 한다고 여러분들은 신경을 쓰고 나름대로 애를 쓰는데 그게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많이 있어요. 반찬 쭉 갖다 놨는데 먹기도 전에 이거 목사님 이거 드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갖고 여기 이거 하나 더 콩나물 묻힌 거 하나 갖다 놓으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요, 음식도 나오기도 전에 그거 추가 반찬 갖고 오는 그 일하는 분들은 마음이 어떻겠냐고. 기도는 뭐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 딱 하고 아멘 그랬는데 왜 빨리 안 갖고 나오냐고. 그리고 반찬 하나 더 갖고 나오라고. 그러고 저는 반찬 갖다 놓으면 그 다음부터 그것만 먹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거 안 먹고 가면은 욕할 거 아니야. 반찬 더 달라고 갖다 줬더니 손도 안 대고 나갔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저는 맛없어도요 그것만 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 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전하고 전도 안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드러낼 수도 있고 떨어뜨릴 수도 있는 것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게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계시할 때에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계시할 때에 여러분 계시 손님이 좋아야지 그날 뭐 장사가 잘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계시하는 손님을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누구를 싫어하는지 아세요? 요즘은 많이 달라졌지만 장사하시는 분들은 계시할 때 어떤 사람을 싫어하는가, 제가 세 분만 말씀.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라 그분들 의견이니까 혹시 여기 여러분 해당돼도 속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상처받지 마세요. 이거는 그분들 생각이니까. 계시할 때에 싫어하는 손님이 누구냐? 안경 낀 사람.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싫어하느냐? 머리숱이 없는 분. 이거 그분들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뭐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예수 믿는 사람. 계시할 때 그런 사람 오면 싫어합니다. 근데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안경 쓰고 머리 없고 예수 믿는 사람. 이 사람 오면 정말 싫어한다는 거예요.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장사하는 분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왜 그렇겠어요? 처음으로 와서 기분 좋게 해줘야 되는데 처음에 와서 별로 기분 좋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따지기나 하고 그냥 비난이나 하고 어디 다른 가게랑 비교나 하고 그리고 실컷 가격이나 물어보고 다음에 올게요 그리고 가고, 첫 손님으로 그런 손님 안 오세요. 누가 좀 그러면서 꼭 얘기하는 게 이건 목사님 드릴 거예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주 아주 싫겠죠. 이거 교회에 애찬할 거예요 그러면서 하니까 싫어하겠죠. 오늘 우리의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게 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생명을 가진 자가 사랑을 합니다. 누가 사랑을 해요? 생명을 가진 자.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사망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이거예요. 생명을 가진 자와 생명을 갖지 못한 자의 구분이 뭡니까? 누가 생명을 가진 자예요? 누가 생명을 갖지 못한 자예요? 사랑이 있느냐? 사랑이 없느냐? 생명을 가진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없는 사람은 사망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뭔가? 16절 말씀에 말씀을 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우리의 생명은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는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목숨을 버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바로 오직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런 십자가에 죽으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생명을 얻은 우리는 그 생명을 어떻게 유지해야 한다? 다시 사랑으로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가진 자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생명이 없으면요, 아무리 뭐라 그래도 사랑이 안 돼요. 그런데 생명을 가진 거 보세요. 동물이든 식물이든 사람이든 생명을 가지면 그 사랑이 나타나잖아요.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랑은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생명이 없는데 누구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돈이 없는데 누구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까? 내가 건강하지 아니한데 누구를 도와줄 수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어야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사랑을 나누고 있다면 나는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나무가 있습니다. 두 개의 나무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면 지금 저렇게 나뭇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 나뭇가지를 다 심었어요. 땅에다가 딱 심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햇빛도 쬐게 하고 그리고 물도 주고 열심히 한동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게 한 나무는 저대로 그대로 있고 한 나무는 거기에 싹이 나요. 저렇게 싹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대로 있는 나무는 왜 그대로 있을까요? 죽었으니. 싹이 나는 나무는 왜 싹이 날까요? 생명이 있어. 그러면 죽은 나무와 살아있는 나무를 어떻게 구분을 해요? 싹이 나느냐 안 나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죠. 내가 생명이 있느냐 내가 생명이 없느냐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고 사랑이라는 것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죠. 뭐 저 나무를 잘라가지고 실험실에 들어가서 연구를 해야 압니까? 그냥 싹이 났으면 저 나무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아무리 물을 줘도 싹이 안 나요. 그러면 그 나무는 죽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하고 그래도 내 주변에 사랑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건 살았느냐? 그런데 하나님 말씀도 잘 모르고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 못하는 것 같은데 자꾸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삶 속에 나타나요. 그럼 그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바로 그걸 정리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간단합니다. 아들이 있어요. 여기 아들이 뭐예요? 나는 아들밖에 없는데 딸이 있는데, 그런 아들이 아니잖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느니라. 이걸 조금 더 확대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사랑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으면 사랑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생명도 있고, 그 생명으로 인하여 뭐가 나타나요?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닫힌 마음엔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느냐. 네. 성도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넘치기를 원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해주세요. 내 남편도 사랑하고 내 자식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집에 딱 들어가면은 그 사랑이 싹 가셔버려요. 다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거는 다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누가 못합니까? 그런데 정말 믿고 속상하고 그냥 마음 상하는데도 사랑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자기 남편의 전화번호를 입력을 해갖고 전화가 띠리링 오는데 거기에 이름이 뜨는데 뭐라고 떠요? 평생 원수. 그것을 본 남편이 아유 속상하잖아요. 열심히 일하다가 돈 갖다 벌어다 주니까 아내가 자기 이름을 평생 원수로 써놓으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그러니까 자기도 아내 이름을 이렇게 바꿉니다. 뭐라고 바꿨을까요? 나도 원수. 아내가 전화하면 나도 원수 이렇게 뜨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싶지만 환경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사람은 제일 많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다 닫아버리는 거죠. 나 이제 사랑 안 해. 나 이제 도와주지 않을 거야. 나 이제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 닫는 거예요. 뭐 너무 힘드니까 그럴 수 있어요. 이해는 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도 마음을 닫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닫으시면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딱 잠그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냐는 말이에요. 때로는 형제들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음을 연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나는 사람들하고는 마음을 닫았어도 하나님한테는 내가 마음이 열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형제들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야 하나님하고도 마음이 열린다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컵에 뭐가 들어있어요? 물이 들어있어요. 제가 물을 마시는데 이 물이라는 성분 안에는 또 뭐가 들어있죠? 공기가 들어있죠. 그런데 나는 공기는 먹기 싫어. 제가 원래 성격이 좀 까다로워서 나는 공기는 안 마실 거야. 그냥 물만 먹을 거야. 그러면 이런 공기를 빼낼 수가 있어요? 빨대로 빼냅니까? 뭐로 빼냅니까? 못 빼내요. 저기 연구실에 가서 분리를 하면 몰라도 지금 제가 마시면서는 이거를 빼낼 수 없어요. 그냥 싫어도 공기도 먹어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형제는 사랑 안 하고 나는 하나님만 사랑할래. 여러분, 가능할까요? 가능할 수 없어요. 그거는 물속에 공기가 같이 들어오는 것처럼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은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나는 지금 상황이 이래서 나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 중심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아니, 나 몰라.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마음을 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에서 선물을 받았어요. 제가 정말 선물을 많이 받았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지금도 제 책상에 가면 그때 받은 선물이 아직도 있어요. 얼마나 많이 받은 줄 알겠지. 정말 많이 받았어요. 왜 선물을 받으면 너무 좋잖아요. 출석상, 요절상, 모범상, 해갖고 선물을 막 받아 너무 좋아요. 하루는 너무 좋아갖고요. 제가 운동장에서 하나님 앞에 던졌다니까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가지세요. 너무 좋아갖고. 운동장에서 하늘에다가 하나님 앞에 막 던졌어요. 하나님 가지세요. 그리고 던졌어요. 3초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요. 제 머리 위로 떨어지는 거예요. 몇 번을 던져도 하나님 안 가지시더라고요. 다 저한테 오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맛있는 걸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좋은 걸 드릴 수가 있어요? 3초도 안 돼갖고 나한테 떨어져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드려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내 형제들한테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형제들을 위하면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 하늘에다가 던질 필요가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 주면 되는 거예요. 하늘에다가 막 힘껏 막 날릴 필요 없어요. 내 주변에 사람들한테 내가 손을 뻗치면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그래요.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에 보면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어느 날 하나님이 야, 너 참 고맙다. 너 내가 그렇게 목마르었는데 너 나한테 물을 줬어. 너 너무 고맙다. 내가 그때 막 추웠는데 나한테 이불을 덮어줬어. 아니 주님, 난 주님한테 그런 적 없었어요. 언제 내가 주님한테 그랬어요? 아이, 주님 잘못 보셨겠죠? 아니야, 너 분명히 그랬어. 너 가난한 사람한테 그렇게 해줬지. 너 옆에 그 친구한테 그렇게 해줬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나한테 한 거야,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또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말합니다. 야, 너는 참 사랑이 없더라. 너는 참 인정이 없더라. 내가 그렇게 배고픈데도 빵 하나 안 주고 너 혼자 먹고, 내가 그렇게 추운데도 너 혼자 덥고 나는 돌보지도 않더라. 주님, 아이, 언제 내가 주님 만나기나 했어요? 언제 주님이 나한테 그런 필요를 보여주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누구한테 한 거예요? 나한테 한 거야. 근데 너 옆에서 굶주리고 있는데 너 혼자만 먹었잖아. 너 옆에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너 혼자만 덮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안 한 거야.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가 보면 우리 마음을 닫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바보냐? 내가 멍청이냐? 나는 맨날 주기만 하고, 나는 손해나 보고, 나는 맨날 그렇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을 다 닫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 마음을 닫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도 닫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내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려진 마음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제 마음을 엽니다. 받아주시겠습니까? 인사하시겠습니다. 제 마음을 엽니다. 받아주시겠습니까? 뭐래요? 뭐래요? 받아준대요? 예.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입니다. 18절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가자. 네. 살다가 보면 말로만 사랑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혀로만 사랑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속은 없고 마음은 없어도 그냥 말로만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뭐 이렇게 위로하고 이러는 것도요 사실은 쉬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런데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것은 사람을 감동시킬 수는 있어요. 그때 내가 교회 갔더니 아무개 권사님이 나한테 위로해 주시는데 내가 너무 감동받았어. 혹시 사람은 감동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거죠. 사람은 모르니까 감동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감동을 안 받아요. 하나님은 어떨 때 감동을 받느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십니다. 말도 하고 혀로도 하고 행하기도 하고 진실하기도 하면 하나님 정말 감동받으시겠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게 뭡니까? 말과 혀로 사랑하면 우리가 손과 발로도 사랑하는 게 행함과 진실함인 것이죠. 앞에서 사랑한다고 그랬으면 뒤에 가서 해도 뒤에 가서 사랑한다고 그래야 사랑이에요. 여기다도 사랑이라고 그랬으면 여기 가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야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행함과 진실함이에요. 말은 했는데 행동은 다르고 앞에서는 했는데 뒤에서는 다르고 그게 행함과 진실함이 없는 그런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가?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뭘 버리셨어요? 목숨을 버렸어요. 야, 내가 목숨 버릴게 100번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냥 행동으로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사랑이죠. 목숨 버릴게 사랑할게 1000번 말씀해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목숨을 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예수님 내가 십자가를 질게요 1000번 얘기해도 그건 지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지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나 주님 따라갈게요 나팔 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주님 나만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그냥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지. 입으로 별별 말을 다 해봐야 그거는 예수님께서는 행함과 진실함이 아니기 때문에 듣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내 십자가가 얼마나 큰지, 내 십자가가 얼마나 긴지 그거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내가 지고 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이거 십자가가 너무 무거운데요, 이거 십자가에 가시가 너무 많은데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너 이거 십자가 쳐 그러니까 골고다 언덕까지 지고 올라가서 십자가 지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보면 저 사람은 십자가가 가벼운 것 같고 나는 십자가가 무거운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일을 안 하면서도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는 또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이 많은지도 그렇게 여겨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그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의 자세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앞에 사랑의 대상이 보이거든.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눈앞에 사랑하는 사람이 보이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 있으면 십자가 지듯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봉사할 일이 있으면 봉사하고 내가 섬길 일이 있으면 섬기는 거예요. 이거를 해갖고 나한테 유익이 될까? 이거를 해갖고 나는 손해나지 않을까? 저 사람들은 뭐하고 이 사람들은 뭐할까? 이런저런 생각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를 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내 마음에 십자가처럼 다가오는 거 있거든. 여러분, 그대로 지면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그게 바로 순종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 누가 하느냐 안 하느냐 생각할 거 없어요. 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생각할 거 없어요. 내 마음에 와닿거든. 내 마음에 와닿으면 몸으로 움직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을 봐요. 몸이 아픈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치료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죠. 또 배고픈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우, 좀 배불리게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추운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요? 좀 따뜻하게 해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거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요. 말만 하지 마요. 아우, 저 사람 배고픈 것 같아. 아우, 저 사람 너무 불쌍해. 그러면 뭐, 여러분, 그거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배고픈 것 같으니까 가서 빵을 갖다 주는 게 그게 행함과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합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처음으로 계시하러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오면 왜 싫어합니까? 말과 혀로만 하니까, 행함과 진실함이 없으니까 싫어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가정, 사랑으로 집중되어져 있는 달입니다. 누구를 사랑하시고, 가족이든 이웃이든 부모님이든 하나님이든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뻔히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